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달입니다. 세 달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올 여름이 집사님에게 혹은 성도님에게 인생 최고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맹구는 아버지한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냐? 새 학기 교과서 대금을 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제가 유급해서 1년 더 1학년 다니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으로 기쁜 일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로마의 평화.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는 로마 사람들만을 위한 평화예요. 그 사람들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무거운 세금을 먹여서 그들의 돈과 재물을 갈취하고 말 안 듣는 나라는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평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그들만의 평화였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물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가짜 평화입니다. 요즘 신문에 IS의 그 테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여서 IS, 이슬람 스테이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이슬람 자체는 그 뜻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성경의 샬롬이라는 말과 단어가 비슷하죠.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평화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슬람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죽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전부 죽이고 타종교인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의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다고 그래요. 과연 그게 될까요? 남을 죽여가지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IS는 결국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여서 자기들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진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남을 죽여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의와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것이 진짜 평화예요. 이슬람처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슬람을 믿을 거냐? 안 믿으려면 칼에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이런 협박과 위협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어떤 이상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진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평화와 구원, 이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줄여서 한문으로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좋은 것에는 가짜가 따라와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거에는 가짜가 없어요. 싸구려에는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 그런 물건일수록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근데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거기 가짜가 있어요. 그 가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다른 복음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누구든지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왜 저주를 받습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가짜들은 인생에 그렇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가짜 가방, 가죽으로 된 가방을 이제 비싼 가방들이 많이 있어요.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 가죽이 아닌 가짜 가방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이 팔거든요. 그런데 그 가짜 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도 못해요. 가죽이 요즘 하도 가짜 가죽들이 진짜 가죽처럼 나오기 때문에 구별을 못합니다. 전문가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비가 올 때 비 안 맞으려고 머리 위에 가방 올리면 그 가짜 가죽 가방입니다. 비 안 맞게 하려고 몸에 탁 가슴에 움켜쥐고 몸을 숙이고 뛰어가면 그 가방은 진짜 가방이에요. 목걸이도 진짜 목걸이가 있고 가짜 목걸이가 있어요. 진짜 진주로 다 된 진주 목걸이 비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목걸이 하고 다니다 잃어버릴까 봐 진짜 목걸이 사가지고 목걸이는 하지도 않고 장롱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가짜 목걸이 싼 거 몇천 원짜리 사가지고 그거 걸고 다닙니다. 그러려면 왜 진짜 목걸이 샀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문제 삼지 않아요. 가짜도 진짜처럼 보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짜 복음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짜 복음을 믿게 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복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음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러나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이 진짜고 전하는 사람도 진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메시지와 메신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기꾼이 와서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또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사람의 말을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와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사도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도니까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이 진짜 복음이니까 이걸 꼭 믿고 영생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나를 믿으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라. 그거예요. 자기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 그들이 정말 이 참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자꾸만 변증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첫 서두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 됐어요? 사도된 바울은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웠다면 내가 사도들 따라다녔을 거 아니냐. 사도들 따라다녔다면 내가 교회를 박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교회를 박해한 거 봐라. 나는 지나치게 유대교에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복음 배운 게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사도들을 내가 별로 만난 적도 없고 3년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난 후에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내가 만났다. 그 외에는 내가 만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도 잠깐 만나고 난 다음에 또 14년 동안 또 헤어져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어디서 왔다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요, 바른 복음이요. 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데서 비롯됐어요. 그가 교회를 비박하려고 다메섹 지역으로 이제 갔거든요. 군사들을 이끌고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죠. 분명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를 장사 지냈는데 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거기서 그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이전에는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그냥 사형당해 죽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약속하셨던 제사 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제물의 피를 성전 안에 뿌리면서 죄의 속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었구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가 승리였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르게 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의 빛에서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부활의 빛에서 봐야 그 뜻이 드러나듯이 성찬 예식도 이 부활의 빛에서 성찬 예식을 보아야만 성찬 예식의 그 깊은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을 보지 못하고 이 성찬식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끝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성찬 예식은 뭡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다 씻어준 그러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슬픔의 성찬 예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성찬 예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분이신데, 요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찬 예식에는 즐거운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 임재는 진짜 임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틴 말로 베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레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베레 임재하신다. 주님이 진짜 여기에 임재하신다. 성찬 예식은 그냥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그냥 우리끼리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어떤 임재냐 하면 joyful, 즐거운 임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기쁨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 참여할 때 그냥 눈물 흘리면서만 참여할 게 아니고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기쁨으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이 성찬 예식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이 균형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깨닫고 금방 깨달은 거예요. 뭐 오래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비춰서 보니까 그냥 성경이 쫙 풀리는 거예요. 이전에 의문이 갔던 부분들이 다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로 가는 것을 왜 갔느냐 할 때,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의 부활한 걸 보고 나서 걸 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짓 하고 살았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숙고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즉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은 성격상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가서 몇 년 동안 자기 인생 헛살았구나 그거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에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세계 7대 불가사의가 거기 지금도 남아있어요. 과거에 찬란했던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지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복음, 다른 신약의 여러 군데도 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만 복음은 옛날 로마 시대 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세상을 지배했죠. 그때 로마 사람들이 썼던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언제 썼냐면 두 경우에 주로 사용됐어요. 첫째로는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후계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면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비슷한 측면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긴 거.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패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다 승리예요. 예수님의 삶은 모두가 승리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식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소식입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면 한 개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다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지금까지 왕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나라에 속해서 내 욕심대로 살고 사망과 죄악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소속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왕을 바꾸면 나라도 바뀌어져요. 어떤 왕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소식은 결국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옮겨진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이 역사하던 그 능력이 사라지고 생명이 역사하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가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만 왕으로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걸 듣고 이걸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